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붙어있는 별칭이 하나 있죠. 뭐죠?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죠? 무슨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본질이 되는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생활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8가지 믿음의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8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정말 다 소중한 아름다운 이 신앙의 덕목들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덕목들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가장 처음 나온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씩 쌓는 거죠.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우애도, 사랑도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근데 이 맨 밑에 있는 이 밑장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겠죠. 밑장 전문 용어 나왔는데 가장 밑에 있는 이것이 빠지면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 처음 시작, 본질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니까 이거 당연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보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믿죠?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 저기 계시네요. 네, 예, 손 내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보셨다니까 제가 갑자기 막 급 당황해지는데요. 예,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아마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두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두 눈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정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죽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천국과 지옥, 여러분 믿습니까?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죠. 우리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도 보면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설교가 약간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안 보지만, 못 보지만 우리는 믿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안 보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이거 손으로 사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손에 딱 잡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증거를 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 있으면 보여주고 싶죠.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나온 거야. 지금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시력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청 보고 싶다면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일단 죽으면 돼요. 죽으면 볼 수가 있어요. 죽으면 가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는 것과 믿는 것의 그 상관성을 따져보면 네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여줘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보여줘서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째세요? 4번이 돼야 되겠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저 네 가지 중에 가장 나쁜 거, 안 좋은 건 뭘까요? 2번이죠. 그렇죠? 보여줘도 못 믿겠대. 보여줘도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정말 이건 나쁜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1번과 3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면 어쨌든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겠다는 2번보다는 좀 낫죠. 사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 도마만 쏙 빠졌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마한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막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나만 쏙 빼놓고 지금 장난치냐, 거짓말 치냐, 내가 속을 줄 아냐, 내가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예수님이 그걸 또 다 들으셨어요. 계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찾아오시죠.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된 사람은 아까 1번에서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4번인 거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 볼 수 없어도 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만약에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뭐예요? 확인하는 거죠.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만져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번역된 거를 여러분 보시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확신하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우리 믿음의 앞선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려 몇 가지가 나왔냐면 7가지가 나온 거예요. 헉이죠. 와, 이거 오늘 언제 다 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예요? 7빛깔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가 하나의 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이 있어서 7가지 빛깔이 있어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래, 이 믿음의 7가지 색상, 이 색깔을 오늘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가지지만 시간 안에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오늘 모든 사람, 만인이 가져야 될 믿음인데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직접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거 조금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만물,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나 자신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봤다, 난 세상 창조되는 걸 봤다라고 하면 그분도 역시 묶어놓고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어느 누가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지금 이 우주가 존재하고 또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내가 존재하게 된 이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존재하는 이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이것들이 우연히 어쩌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 정교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그저 음성, 소리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설계와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모든 설계와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온 우주 만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신묘? 망측? 아니고 신묘? 막측할 수 있을까? 이 눈, 코, 입이며 눈 깜빡깜빡 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한번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깜빡깜빡 해집니까? 이거 얼마나 신기하냐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자동 샷타문이잖아요. 지치지 않는 이 심장 박동이요 하루에도 수십억 번씩 뛰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신기한 일이에요. 이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것을 로봇으로 만들려면요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저절로 된 것일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한번 마음속에 정말 그리워보세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나를 이렇게 신묘막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무한한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권능과 그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우주, 이 정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묘막측하신 분들입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쩌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의 산물, 집합체,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 이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그 크기를 따지면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만큼 먼지마도 못한 작은 존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콱 죽어버려도 됩니까? 그냥 콱 죽어버려도 티도 안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이지만 이런 작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만물을 나를 위해서 다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온 천하 만물을, 온 우주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찬양 인도자 김윤진 전도사 얘기 잠깐 제가 했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조회수가 1847만 회가 나올 정도 어마어마한 그 찬양, 그 영상, 그 주인공 김윤진 전도사. 사실은 이분이 어릴 때 참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아주 왕따를 너무너무 심하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남의 집 파출부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서 온갖 인격 모독과 그런 아주 그냥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김윤진 전도사가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나 같은 존재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으면 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김윤진 전도사 마음에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울려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 어떡하니? 난 어떡하니? 이 말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난 어떡할까요 지금? 네, 난 어떡하니? 네가 죽으면 널 위해 죽은 난 어떡하니? 이 메시지를, 이 음성을 마음에 들으면서 이분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 그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믿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벨이죠. 아벨은 예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 그 형도 제사를 같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행위를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드린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이거 받으시겠어? 그러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드린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건성으로 대충 그렇게 드렸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고 나는 그냥 설교 듣다가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까지 다 살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정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짧은 설교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목사님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 설교하려고 섰는데 그 회중 중에 마네킹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네킹. 그래서 눈을 씻고 다시 봤대요. 마네킹이 보이더래요. 자,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마네킹이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신 거죠. 그 시간 예배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치 마네킹, 생명 없는 그냥 마네킹처럼 자리에만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저는 다 지금 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마네킹처럼 마음의 중심도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구나. 마치 마네킹처럼 허수아비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합니까? 우리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녹이죠. 에녹은 거룩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에녹의 삶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기 전에 그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 한번 시대 속에서 이 에녹의 삶을 봐야 돼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홍수로 심판을 작정하셔야 할 만큼 그 세상은 죄악으로 차고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이 에녹이 낳은 자식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몇 살을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한 1000살까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969살까지 살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 무드셀라가 969살 살고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연대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을 때 홍수를 내려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미 죄악으로 관영하는, 죄악이 차고 넘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가슴 아파하실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역사도 안 하시고 상도 안 주시는 그런 돌아가신 죽은 그런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면 노아, 순종에 대한 믿음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죠. 홍수로 심판할 거라는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그 시대에 노아만 이런 경고를 받았을까? 노아만 이 경고에 대해서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사람들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여기 보면 노아가 그 시대에 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의를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들은 뭐 했어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그들은 들었지만 그것을요 허투루 들은 거예요. 농담처럼 들은 거예요. 우습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같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날은 종말의 때요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을 얘기해도 이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허투루 듣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을 해요. 막 따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세상을 홍수로 다 멸망시키냐? 그리고 불로 어떻게 다 멸망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러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따져보면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아무 이유도 없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이 세상이 죄악으로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그냥 심판하셔도 되지만 심판하시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그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들, 듣지도 않고 오히려 농담처럼 여기면서 허투루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에요.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을 이들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믿음의 족장하면 세 사람을 꼽아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보통 꼽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세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게 장래 유업으로 얻을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죠. 삶의 기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본토, 본향과 또 친척집과 그리고 아버지 집까지 다 두고 떠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거죠. 나머지 이삭이나 야곱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그 약속을 받았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약속을 받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 발붙일 만한 땅도 아직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자식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막하죠. 기가 막힌 거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좀 주면서라도 이걸 이제 믿고 기다리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고 막막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소망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기 시작해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천막, 텐트를 얘기하는 거죠.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정말 그 땅에 변변한 집 한 채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뭘 바랐대요? 성을.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데? 천막에 텐트 치면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뭘 바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성을. 여기 바랬다라는 말은요, 기대하다, 기다리다, 고대하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실이 막막하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기가 막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요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65세였죠 그때까지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가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나오고 열방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약속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그 약속대로 처음 자식을 얻은 것은 몇 살 때였냐면 25년이 지난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몇 세? 90세에
첫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나이 90세 자식을 낳을 수가 있나요? 없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라는 자신이 단산한 줄로 알고 있었어요. 단산이 뭐예요? 이미 생리도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잉태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진작 주실 것 같았으면 더 빨리 주시지. 왜 100세까지 기다리십니까? 더 빨리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애 먹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 태우지 말고 진작 빨리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에서 이 생명을 얻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번제로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뭐 하셨죠? 살리신 거죠. 거기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언젠가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흙이 되겠죠. 죄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런 죽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내가 죽어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능력, 내 한계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벌써 이 시간 너무 많이 됐네요. 정신없죠? 정신없는 가운데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자, 마지막 7번째.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13절 16절 말씀인데요, 13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다 죽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요,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막 죽기 싫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눈 감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눈 부릅뜨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편하게 감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보고 앞으로 훗날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환영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눈을 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우리 생전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 부릅뜨고 여러분 죽지 마세요. 왜냐? 내가 죽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죽으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변변치 못한 그런 땅, 변변한 땅 한 조각 제대로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실망해서 자신들이 나온 본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당신들 고향이 어딥니까?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게 천막에 살면서 왜 그러고 삽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본향이 어딘데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집 한 칸 마련하셨습니까? 집 한 채들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더라도 물론 살기에 불편하시겠죠. 맨날 이사 가야 되고 뭐 전세 얻어야 되고 월세 얻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하늘나라의 집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 집이 100채가 있으면 뭐예요? 죽어서 천국에 집 한 채 없고 저 지옥 아름목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거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 정말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있는 집 한 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 다 죽잖아. 이 땅 영원하지 않잖아. 다 우리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나라에 돌아갈래 고향, 어디? 하늘나라. 돌아갈 고향이 있고 거기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은 거죠. 언젠가 다 죽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삶,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전부 보지 못하는 걸 믿었고 볼 수 없는 것을 믿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더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신자라고 하죠. 신자,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들이 믿어지지가 않으면요, 정말 이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막 그냥 몸이 비틀리면서 정말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믿음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TV나 보고 있는 게 낫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다니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가지 믿음의 색깔을 말씀 나눴어요. 혹시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고 없고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아, 나에게는 이 믿음이 참 약했구나. 아, 이런 믿음이 나에게는 없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믿음을 구하셔서 정말 7가지 찬란한 무지개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